신앙의 삶은 꾸준한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한나중 장관 23년 전에 시작했던 23년 전으로 되돌아보시면 60대 그래, 젊으셨을 때 시작을 해서 벌써 내가 23년 지났네 하시면서 함께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음의 고백을 할 때마다 하나님 그때마다 역사하셔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사실은 시간만 많으면 영상을 좀 준비해서 우리 한나중 장단의 23년의 활동사를 한번 좀 편집할까 좀 며칠 못했는데 시작할 때 우리 한상호 전사님이 선교사님이죠. 지금 잘 알지도 못하는 찬양을 한나중 장단을 이끌어가면서 나중에는 그 선교사님은 4년 전에 필리핀에 당신이 빈민촌에 선교하는 그 아이들을 키워서 40명의 합창단을 인솔해서 왔잖아요. 그 역사. 또 우리 한나중 장단은 제가 아주 우습게 보다가 지방 찬양대에 가서 대상을 받으면 해외여행을 시켜드리겠다고 했더니 그 소리가 하나님이 들으신 것 같아요. 그에 없었던 상을 중창단에다 주셨어요. 그랬더니 중창 부분에 대상을 받았다고. 내가 보는 그때 중창 부분 많이 나오지도 않고 하나 나온 것 같은데 대상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몇 팀이 나왔어요? 2팀? 3팀? 그도 대상 받으셨다고 아주 전화를 해가지고요. 그 약속을 이루어드려서 우리 중국 북경 여행까지 다 그 추울 때 다녀왔던 기억이 나고 또 청송교도소, 안동교도소 집회에 참여했던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멈춤이 없습니다. 옆에 분하고 2023년도를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달려오는 것을 축하드리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참 이 시대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어느 한순간 편안하지 아니한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의 삶에 젖줄인 한 우물을 3번씩이나 빼앗긴 것처럼 국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던 한 해, 그래서 다사다난했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삭이 그 흉년에도 불구하고 홀로 복을 받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아요. 그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무리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2024년도를 준비하는 우리 삼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어요. 새해를 기대하는 성도들에게. 새해가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그 기대하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준비해야 우리에게 복이 임할 수 있을까? 새해를 기대하는 성도들에게는요, 첫째로는 메어진 우물을 다시 파는 것. 오늘 본문의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아멘. 자,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이 우물을 빼앗으니까는 아버지가 팠던 메어진 옛 우물들을
다시 팠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에서도요, 우물을 판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 어렸을 적만 해도 저희 앞마당에 우물이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한 저학년 때 국민학교죠. 저는 국민학교고 초등학교는 안 다녔어요. 저는 국민학교 다닐 시대니까는 우물을 판 기억이 나지. 앞마당에 동네 우물을 길어다 먹다가 앞마당에 우물을 팠어요. 도르래를 가지고 곡괭이로 사람이 들어가서, 그리고 나중에 갖다 돌을 쌓아놓고 그 우물을 어렸을 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물 파는 게. 우리나라에서도 물이 많다고 하는. 그런데 하물며 지금 중동 지역에서 그 광야와 같은 곳에서 우물을 팠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상황이 좋은 여건은 단 한 가지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가 팠던 우물들을 파는 그런 지혜를 발휘합니다. 누가 땅을 파놨던 땅을 판 때는 그래도 쉬워요. 그런데 그냥 생땅을 삽으로나 곡괭이로 그 땅을 판다고 하면 많은 땀 흘림, 노력의 대가가 있어야만이 괜찮아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 이삭의 지혜가 어려움에 처한 우리들에게 아주 좋은 교훈이 되는데,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새로운 우물을 파기는 어렵지만은 이미 파놓은, 그러나 그동안 쓰지 않고 메워져 있던 우물을 다시 파는 일은 매우 쉽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삶 속에서 이미 기도의 우물을 파놓았어요. 예배의 우물도 지난 삶 속에서 열심히 우물을 파놨어요. 또 전도의 우물을 얼마나 열심히 팠어요. 그러나 지난날의 세상살이에 바빠서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전도하고 헌신하는 일, 그 모든 상황이 내게 힘들다고 이 우물들을 잘 활용하지 않다가 그만 이 우물들이 다 메꿔지고 말았어. 이 이야기입니다. 시골에 살 때 단 한 분이 그 농가주택에 살아도 그 집은 빨리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무너질 때도요, 사람이 살아있으면 그 집이 쉽게 무너지질 않아요. 그런데 이제 그곳을 다 정리하고 그 집은 놔두고서는 도시에서 살다가 수년 만에 그 집을 방문하면 이상하게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문이 부서지고 담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어져 버려요. 예전에는 열심히 했고, 예전에는 좋았고, 예전에는 바람이 불고 참 쉴만한 장막이었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는 사람이 거하지 않을 때는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렸고, 기도의 생활도 열심히 했고, 헌신과 선교의 삶을 열심히 했는데 어떠다가 환경과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는 그 우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방치하다 보니까는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이 새해가 다가오는 우리의 삶 속에 메어진 우물들을 다시 파서 목마른 삶의 생수를 충만히 공급받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다. 메어진 우물을 다시 파십시다. 한 번 더 하세요. 생땅 팔려고 고생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메어진 거
누군가가 만들어 놨던 것 그거 하면 그래도 그 수고는 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우물을 다시 하십시다. 이삭은요, 아버지가 파놓은 메어진 셈을 봐서 당장의 문제는 해결이 되어졌어.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과 이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이삭을 시기를 합니다. 당시 주변에 여러 가지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삭이 그곳에 머무는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수확이 잘 아시죠? 몇 배나 더 수확을 거뒀다고요? 그냥 몰라도 100배. 남들은 아주 힘들고 어렵고 힘들다 어렵다라고 말하는데 이삭과 그의 종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여러 집과는 다르게 이상하게 그 농사가 잘 되고요, 가축들이 늘어나고 재산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그랄 목자들이 그냥 있을 리가 없어요. 아마 한국 기독교 역사를 봐도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마다 다 축복됐어요. 아멘. 잘 되고 믿음의 삶을 사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얼마나 시기하고 질투했어요. 그 믿음이 없으니까는 우리는 빼앗기고 말아요. 내가 파놓은 그 우물을 다 빼앗기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우물을 양보를 합니다. 그 양보한 우물의 이름이 에색이라고. 그 양보한 우물이 신라였다고 고백을 합니다. 드디어 세 번째 우물을 파는데 이번에는 그들이 빼앗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이삭이 너무나 감사해가지고 기뻐가지고 그 우물의 이름을 명명하는데 우리가 잘 아듯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요. 오늘 2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물은 유목민들에게서는 생명과 같고 그 우물은 전 재산과 같았어요. 왜냐하면 물이 없으면요 농사도 지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가축은 재산으로 이런데 가축들을 기를 수도 없었어. 마치 우리들로 비유하자면 내가 10여 년 동안 애를 써서 장만한 내 집과 같은 거예요. 이 집을 어떤 사람들에게 빼앗겼는데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빼앗겼다면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최근의 말로 말하면 저 우리 주변에 있는 김포의 신도시 저쪽 검단 쪽에 올해 뉴스가 나왔잖아요. 기억나시죠? 주택공사에서 집을 지었는데 주차장이 무너졌어. 그게 뉴스가 돼서 철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입주날은 다투고 정말 젊은이들이 내 집 하나 장만하려고 온 힘을 다했는데 입주날이가 연기되고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고통, 아픔 당하지 않으면 표현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째 이삭이 양보를 하면서 그의 마음, 그의 정신, 그의 삶의 모습은 여느 사람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하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의 이름에,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명명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이런 행동이, 왜 이런 고백이 이삭에게 나타났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또 빼앗으러 와도 하나님은 또 다른 샘을 터뜨려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옆에 번호 축복하십시오. 믿음의 우물을 다시 팝시다. 저는 서두에 우리 한나주 창단 정말 사랑합니다. 23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금도 단복을 입으시는 게 하신 지가 꽤 오래됐지. 몇 년 된 거예요? 몇 년 입으신 거예요? 한 20년? 20년 벌써 다 되는 거예요. 아직도 젊으세요. 변함없이.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수술해서 병원에 입원하기도 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믿음을 가지면 사실 제 마음은 끝까지 이 재단에 단에 올라오실 수 있는 힘이 있을 때까지 하시라고 했는데 사실 그거는 다른 자의 입장에서 욕심이더라. 그냥 아름다울 때 잘 마무리해드리는 것도 참 좋겠다 해서 오늘 찬화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런 말씀드려요. 저 단복은 이 다음에 자녀들한테 내가 평생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양한 단복인데 이거 나 죽었을 때 수일 좀 써달라 그래라. 알았지? 김박사님 알았지? 자녀들 잘 들으셔야 돼. 왜? 믿음의 유산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어도 어느 목사님은 저한테 그래. 물 먹이면서 목사님 더 하고 싶었는데 그러면서 찬양을 연습할 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함이에요. 그게 믿음의 조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어려우면 상황이 힘들면 그 믿음을 얼마나 쉽게 내동져 버렸어요. 이삭의 이런 행동,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대만에서 선교하는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자 선교사님인데 크럼니라고 하는 선교사의 이야기입니다. 이 선교사님은 남편과 세 자녀가 아주 젊었을 때 대만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참 행복하게 선교를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첫째 아이가 백혈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30살에 림프암으로 하나님이 불러가셔요. 그래도 나를 보내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사랑하는 첫째를 버리고 먼저 보내고 남편도 보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신 뜻이 있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선교하다가 둘째 아들이 18살이 되고 셋째 아들이 16살이 되던 해에 그만 교통사고로 인해서 두 아들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 혼자만 남아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이 계시겠지. 그 사명을 붙잡고 변함없이 선교하는데 어느 날 젊은 청년 하나가 혼자 사는 이 크렘니 선교사의 집을 침범을 하고 이 선교사를 성폭행을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육체적으로는 물론 마음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위기가 닥쳐왔어요. 그러나 이 선교사님은 그 상황을 원망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합니다. 저 선교사님이 글을 쓰면 그 글의 내용이 무엇일까? 첫 번째 아들을 백혈병으로 보내고 사랑하는 남편을 림프암으로 보내고 뜻하지 않게 두 아들은 교통사고로 보내고 자기 자신만도 망가졌던 육체적인 그 어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그 글 속에 원망과 불평과 어려움을 이룰 글을 쓸 것이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이 이 선교사님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답을 합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받았던 메시지 가운데 증거할 것이 있어서 이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이 인생 가운데 당했던 고난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녀는 고난의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셨던 위로가 얼마나 큰지 자신이 받은 고난보다 더 큰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거를 썼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은 아들이 자신의 품에서 죽어갈 때 죽어가는 고통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위로를 발견합니다. 남편이 림프암으로 고통받고 죽어갈 때 죽은 시신을 붙들고 괴로워하고 울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위로를 체험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크렘린 선교사는 우리와 무엇이 다르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2024년도를 하루 앞둔 우리 모두는 믿음의 셈을 새로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의 셈이 있어야 어떤 고난도 이겨갈 수 있고요, 어떤 두려움도 이겨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부터 오늘 놀라운 생수의 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다시 바랍니다. 오래 다 하지 못했던, 때로는 어떤 상황 속에 그 믿음의 우물이 묻혀졌다고 한다면 다시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는 거예요. 이것쯤이야, 이 상황쯤이야,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신 사명을 거룩하게 감당하십시다. 믿음이 있어야만이 그 사명을 바로 감당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개발해야 할 것은요, 예배의 셈을 다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로봇의 셈을 봐서 번성의 축복을 믿음으로 이삭이 노래하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양들이 모든 풀을 먹고 더 목축할 상황이 아니 되니까는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그들의 거주지를 옮겨가요. 그리고 그곳에 가자마자 우물을 파야 되고 삶의 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이삭이 한 것은 예배의 제단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오늘 본문 25절에 소개해요.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물의 중요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우물 때문에 번번이 빼앗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부엘세베까지 이동을 해와요. 유목민들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물이 있어야 삶을 거처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 있어야 그들의 목축업을 풍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그런 상황이 오니까는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우물 파는 일이에요. 하지만 이삭은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러기에 그 부엘세바에 도착하자 처음으로 한 일이 제단을 쌓고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고 그곳에 정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 중에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할 일들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먼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삶의 어떠한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느 곳에서 있든지 샘을 터뜨려 주신다. 여러분, 이삭과 다른 사람들의 차이점이에요. 세상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들의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예배가 먼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하고 예배의 샘을 다시 파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말하면요,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면요 우리의 우물이 개발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랫동안 우리는 예배라는 걸 많이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나 많은 예배 때문에 그 예배가 식상하기도 하고 그 예배의 의미를 잃어버릴 때도 있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러시죠? 제가 가끔씩 물어봐요.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뭐냐고 물어봐요. 그러면요 물어보는 동시에 머리가 하얘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술은 새투대요. 왜? 새 것을 집어넣기 위해서 새까맣게 다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러시죠?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내 안에 남아있는 것이 없을 때가 솔직히 많아요. 왜 그럴까요? 1년 12달 52조 예배 드리는데 한 번 정도야. 또 이렇게 말하지. 한 번 정도 빠지면 어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많아요.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2024년도를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삭의 지혜를 본받으시기 바라요. 먼저 우물을 파고 그 다음 장막을 치고 그
그리고서는 하나님 우물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 수 있지만,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장막 치고요, 그 다음에 우물을 파는 믿음의 삶을 2024년도에는 완벽하게 해보시자고요. 피곤한 몸을 가지고 와. 어느 분은 여행 사는 분은 권사님이신데 해외여행을 그렇게 1년에 수없이 인솔을 합니다. 그런데도 주일이 되어지면 그날 아침에 비행을 하고 왔어도 얼마나 피곤해요. 맨 앞자리에 와서 졸더라도 내가 먼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이다. 그 권사님의 간증이 아직도 쟁쟁해요. 이제 말씀을 마칠게요. 정말 2024년도에는 우리 교회 목표가 한 영혼을 주님께로 합니다.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첫 번째 예배의 셈이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예배하는, 공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메어진 셈을 다시 파서 1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받은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셈을 파서 르호봇의 번성의 복을 받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 세상은 여전히 삭막하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 예배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새해를 기대하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 예배의 셈을 다시 회복시키고 메어진 셈을 다시 파괴하시고 믿음의 셈을 파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다사다난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습관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